신약성경 1308페이지 학개서 1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쁘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정말 서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네, 뭔가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가 좀 특별한가요? 네, 뭐가 특이한가요? 네, 알 하나가 유독 크죠. 네, 저 알이 뻐꾸기의 알입니다. 뻐꾸기의 둥지,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사실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뻐꾸기는 둥지를 본능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 특별히 저 다큐멘터리를 제가 볼 때는요, 뱁새 뱁새라는 새가 진짜 있더라고요. 뱁새의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먼 대가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 뱁새가 이게 내 알인 줄 알고 그걸 품어요. 새 뭐뭐뭐 이제 하는 것처럼 저걸 계속 그냥 품습니다. 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 알줄 중에서 제일 먼저 뻐꾸기예요. 뻐꾸기가 처음에 부화하면 눈을 못 뜨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못됐냐면 다른 알들을 본능적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알들은 깨지고요, 혼자만 그 둥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럼 뱁새 어미는요, 죽어라고 먹이 물어다가 날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저 갈색이 이제 뱁새 어미이고요, 그리고 저 뻐꾸기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갖다가 계속 먹여요. 저러다가 저 뱁새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탈진해서 죽습니다. 이게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를 빼앗는 방법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 그 독일 나치가 그 사람들을 전 세계를 괴롭히던 시절에 활동하셨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뻐꾸기 알처럼 다가온다,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공격이요, 막 대놓고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것 하나를 심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자라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새끼인 줄 알고 계속 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내 새끼를 키웠다고 생각했고 내 둥지에서 내 자식들이 자라가고 있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먹이를 주고 공을 들여서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 내가 내 보금자리, 내 삶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다가와요. 분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은 항상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 분투하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 퍼져갔던 한 뻐꾸기 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요, 이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1차 귀환자들,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통치를 받다가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돌아오게 된 남유다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함께 그 고향으로 돌아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 2년 동안 터를 잘 닦았는데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들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뻐꾸기의 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140여 년 전에 아수르의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켰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것은 뻐꾸기 알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도 믿고 자신들의 신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랬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들어온 그 뻐꾸기 알을 다행스럽게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들이 골라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다가왔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정체가 뻐꾸기 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그때부터 이들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들에게 이 유다에 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을 내달라고 우리 스가랴서 4장 말씀에 보면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일을 90년을 했어요. 그들은 왜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화면. 혹시 나중에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혹시 나중에 그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시면 이 유물을 꼭 보고 오십시오. 이 유물의 이름은 키루스의 실린더라는 겁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지를 기록한 그런 문서예요. 이제 저걸 점토판에 넣고 이렇게 굴리면 그 점토판이 하나의 증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원통형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참 신기하죠. 고고학자들이. 저게 지금부터 거의 한 2007, 800년, 2600년 전 유물을 저렇게 이제 갖고 있고 저 쐐기 문자들을 벌써 다 해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거의 인류 최초의 그 인권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말할 만큼 고레스 왕이 나는 포로로 사로잡았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그들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인정하겠다 했던 그런 것들이 저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에스라 1장에서 봤죠. 고레스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자신의 왕의 그런 성향을 알았는지 그들은 그래서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남유다를 바로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을 속여야 되니 주변에 점점 남유다에 관해 안 좋은 소문 좀 내줘. 이들이 세금도 안 내려고 해. 통행세도 안 내려고 해. 이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해.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과거를 알고 있었죠. 저들은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신을 버렸던 사람이 왕도 못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며 이간질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간질,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이간질의 뻐꾸기 알, 그리고 의심의 뻐꾸기 알이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둡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0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만을 놓고 보면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 터만 닫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90년간의 이런 이간질의 대가들의 그 영향 속에서요, 아하수에로 왕도 속아 넘어갔고요, 아닥사스다라는 왕도 속아 넘어갔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을 건축하겠노라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했던 느헤미야의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냐? 이런 이간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들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그들이 성공을 거두었던 뻐꾸기 알이죠. 뻐꾸기 알이 이렇게 그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와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에 이렇게 의심을 자리 잡게 됐던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노력을, 참 그들의 모습이 정말 원래는 그렇게 못나고 미련하고 교묘한 뻐꾸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것에 넘어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유다 백성들이 많이 겪었던 것이죠. 참 우리 주변에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나 의심을 심는 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잡고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지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못된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는 자들이라 그런지 어떤 때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의심에 그 작은 뻐꾸기 아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는 때도 분명히 있죠. 돌아보고 나서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남는 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정말 연약했구나라는 것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알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는 부화하고 이제는 어느덧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큰수배 가족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알조차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삶의 주도권을 다 빼앗겨요. 믿음의 주도권을 다 빼앗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안에도 그런 의심들이 퍼져가서 공사를 다 중단하고 널브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그 16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학개 선지자는요 그들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성전 공사에 더 너희가 집중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마 이건 초반에 한두 사람의 말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이미 하나님이 때다,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의 헌금도 손에 쥐어 보내셨는데 조금의 방해와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마 이거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말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 뻐꾸기 알이 그렇게 퍼져서 온 백성이 다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에는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한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퇴출됐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프로 게이다.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한 게이가 아니라 프로 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를 다루고 있고 그러고서는 말합니다. 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어느 틈엔가 되고 있죠. 받아들여지고 있죠. 저는 단순하게 동성애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수가 옹호하면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수가 때를 쓰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스가랴와 학개가 유일하게 그 4명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1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참고로 너무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백설기라도 할 걸 그랬나? 네. 저는 이제 담임 목사 경력이 이렇게 100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짧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때마다도 항상 누군가는 또 혹시 상처받았다 말하지는 않을지, 누군가는 또 항상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지 않을지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은근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목회에 있어서의 주적은
사단이 아니라 섭섭이 같아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단호함을 부릴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섭섭함이 없도록 교회를 이끌어 갈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이 섭섭이라는 뻐꾸기 아래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진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과연 섭섭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찌르면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내가 이 환부를, 이 썩어버린 부분을, 이 썩어버린 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나를 찌르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뻐꾸기 알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공동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남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라가 아니라 love yourself,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네가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네 자신을 사랑해야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라고 변질시켜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때 그 교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미국에서도 교수를 하시다가 오시고 했던 성경적 상담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케이스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교수님,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오히려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자해를 해야 내가 마음이 후련하고 편할 것 같고 이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랍니다.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하는 것 뿐이지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라는 건 가뜩이나 나만을 사랑해서 문제인 세상 가운데 나를 더 사랑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말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자기만을 사랑한다면요, 에스더가 자기만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자기만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 하도요,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머지않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사랑만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 무언가를 자꾸 얻는 것 같고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모든 순간에 결국 손에 쥐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원리들을 세우는 것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도 평안을 누린다면 그게 뻐꾸기 아래입니다. 그게 뻐꾸기 아래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판벽한 집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 집, 내 건물 세우는 것,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이제 성정 교회당 건축하고 하는 교회들이 항상 이 학개서를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이 학개서는 단순하게 건물 짓는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자기만 그럴싸하게 갖춰진 집, 성전 공사, 믿음 회복엔 관심이 없고 16년 동안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자기 집 가꾸며 살아갔던 것이요, 그게 단순하게 내 집 샀다, 내 집 인테리어 했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전에 교회는 사실 모든 여성도들이 거의 다 가정주부이던 시절의 세팅을 가지고 운영되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맞벌이도 많이 하시죠. 또 이제 오늘날 보면 또 이제 자녀들, 또 이제 자식도 손주들 돌봐주러 또 가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또 어르신들 돌봐주러 가시기도 하고요. 그러시는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의 변화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는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희은 씨가 말해서 요즘 많이 사람들을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그럴 수 있어, 이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김밤지 새우고 해서 양희은 씨가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가 나 혼자 세운 기준과 나 혼자 세운 판벽한 집, 나 혼자 세운 마음 가지고 자꾸 공동체를 바라보면 이게 다 지적할 일들 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런 넉넉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좀 품어줄 수는 없을까?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 기다려줄 만큼의 여유도 없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일까? 혹시 이 섭섭이라는 건 내 마음에 만든, 내만이 만들어낸 판벽한 집에 미련한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모든 잘못된 사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설교의 제목처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기쁘게 서로의 짐을 지라.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향해 있던 마음의 판벽한 집을 거두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이웃을 향한 눈을 보는 겁니다. 나만의 판벽한 집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혜롭게 모든 일들, 모든 직분자, 저희 교역자들이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실수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전화 한 번 없어? 어디 몇 주까지 전화 안 하나 보자, 그러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제가 몸이 아파서 몇 주 못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며칠 좀 연락 못하고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그러더라도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요, 뭐 쌍심지를 키고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냥 오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손을 내미는 일들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하는 일들이 될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요, 아무쪼록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교역자, 성도, 직분자들만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판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 그냥 그 즉시 움직여 보는 겁니다. 누가 줍겠지가 아니라 떨어졌네, 쓰레기가 떨어졌네 하면 내가 주워 보는 겁니다. 내가 해보는 거죠.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랑, 나의 판벽한 집 꽁하니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주의 백성들을 함께 보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학계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요, 왜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면 괜히 우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내 마음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최고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성령을 우리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선지자가 매일매일 우리 가슴에서 소리치시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때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 판벽한 집에 갇혀서 내 생각 세우다가, 내 마음 세우다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가장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많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두려움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16년 동안 멈췄던 바로 그들은 고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6년을 침묵했겠죠. 그러나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끊임없이 독려했을 때 그 이후에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건축을 하는 중에, 믿음을 세워가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4년만 견뎠으면 됐는데 그 4년에서 자신의 판벽한 직만 세우고 공동체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나만 부르짖다가 16년을 고생한 겁니다.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이런 삶이 아니라 기쁘게 서로의 짐을 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며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으쌰으쌰하며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수년 내에, 수개월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물도 드리죠. 주 안에 우리 나나. 내 마음에 들어온 뻐꾸기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완벽한 집을 세우기 이전에, 내 마음의 왕좌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섬기며 서로의 짐을 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